예, 이제 불 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쁘게도 새로 탄생한 아이가 벌써는 아니고 2명밖에 없네요. 한 10명에서 20명은 돼야 하는데, 그죠? 아니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야 돼요. 좀 예배에 방해되는 것 같아도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 젊은 우리 아이들이 많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이 많아야 더욱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좀 이렇게 어린이 시각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좀 되새겨보고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강의 다리들을 안 세워봤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워봤는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의 다리가 대충이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보실 분. 이게 27이요. 13개요. 29이요. 31개는 저 사람은 봐서 그렇고요. 예, 올려주세요 한번. 예, 보시면 우리 집사님 봐서 그러는데 31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31예요. 제가 이게 다 얘기하면 랩이 될까봐 못하겠는데 일산대교에서 시작해서 팔당대교까지. 우와,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다리가 강남하고 강북을 연결하는데 이 다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의 기술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것이고 굉장한 어려움과 굉장한 불편함들이 있겠죠. 그리고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과 강북에 사는 사람들의 교류,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용인이나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과 위쪽에 사는 사람들의 교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친하지 않을 거고 그만큼 어떤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죠. 다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만드셨을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셨거든요. 늘 임마누엘이셨어요. 동산을 거닐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늘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죄를 미워하셨고 죄는 죽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는 없으니 이제 에덴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떨어져 사셔야 됐어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자식은 부모가 돼도 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돼도 부모는 부모고 또 그 부모의 자식은 자식이고 제 자식의 자식은 또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제가 부모가 됐지만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고 늘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또 몸이 피곤할까 봐 얼른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늘 같이 있고 싶은데 늘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죄를 죽여야 하니까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떨어져 있었어요. 이 한강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자유스럽게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래서 죄가 용서되어질 때에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기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십니다. 수천 년을 고민하세요. 방법은 하나였어요. 다리를 만드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일으켜 주시고 힘겨울 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신이어야 죄를 없애는데, 그리고 인간이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데 방법이 없으셨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야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지 않죠.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말구 위에 오시는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제 저는 어제 밤에 내려왔고 어제 오후에 내려왔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내려오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졌어요. 이게 경유차니까 이게 너무 추우니까 차가 퍼졌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럴까? 오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리니까 아이 5명 데리고 오려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결국 왔는데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신나서. 쟤는 신났죠. 쟤만 신났어요. 아빠 오늘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전철 타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큰 결정이셨을까.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실 걸 미리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제약이 있으시고 배고프시고 힘겨우시고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려고. 세상에 다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는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조금 가도 우리 영상을 한 5, 6분 되는 영상을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유명한 영상인데 같이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랑 늘 같이 있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25일은 이렇게 축하드리며 보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아픔 그리고 그 견디심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그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거침없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요셉 마리아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의 기간 동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인격을 다듬고 이제 가장으로서 또는 집안의 여인으로서 준비를 합니다.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법정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성경에 요셉을 설명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인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인이 고소는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기로 합니다. 내일 찾아가서 파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처녀를 통해 난대요. 전혀 믿을 수 없는, 또 신이 인간이 된대요. 믿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었던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선포해야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다리 중에 한 다리면은 믿겠는데 여러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서 뭐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설득되지 않아요. 게다가 처녀의 몸에서 났대요. 더더군다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소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면 마리아는 법정에 섰을 것이고 반드시 처형됐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없고 예수님도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괜찮지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토당토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셨기에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도 해라.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도 괜찮다. 거기다 예수님 믿어라. 이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이제 천주교의 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없어요. 성인들도 없어요. 저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해요, 세상에. 오늘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고소해야 되는 게 당연했듯이
그리고 처녀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당연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요셉이 감당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이 증거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증거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얼토당토한 세상 속에서 얼토당토한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요셉의 말씀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토당토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컴컴해지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무엇이 이겨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겨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제는 기도할 때만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담대하게 오실 수 있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지금 고쳐줄 거고 지금 낫게 할 거고 지금 회복해 줄게. 예전엔 못 오셨어요. 왜요? 죄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성탄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이렇게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가로막은 죄를 없애시는 다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시는 제사장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무너지지 않는 다리로, 끊어지지 않는 다리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다리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만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더 좋은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우리 좀 부서들이 좀 활성화되어져서 복음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서들이 좀 활성화되어져서 주변에 안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나 오랫동안 빠진 성도들 다시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가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